3월 5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음,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이죠. 예, 그곳에 가까이 오셨을 때 두 사람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좀 이상한 일이지만 굉장히 권위가 있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말씀, 이 스가랴의 말씀이 지금 자기들의 눈 앞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권위의 표현이었고 왕의 주의식이나 행차에서도 왕은 나귀를 탔다라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행차하시는 것이죠. 온순하셔서 또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왕이 겸손해야 하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온순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스가랴서의 그 구원자 왕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이 행동, 나귀를 타신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바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까? 왜 그들이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이서는 곳에서는 영광 이런 외침을 했을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구약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왕의 행차를 보이신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경의를 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행사하시고 또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조용히 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권력을 잡은 왕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예수님께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일들은 마땅하다. 그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는 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기서 잠시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어떠한 찬송이나 경배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은 혹시 없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모습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 은총을 보지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며 오셨습니다. 탐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 나인성의 과부가 야이로의 가족들이 절망과 고통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차례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은 단지 나약한 사람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거부, 그 거부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면서 성전을 사업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 것 같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유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길에 비추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깊이 성찰하며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젊은 형제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든우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입양 온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쿠데타 때문에 군부 독재의 쿠데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의 길이 열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